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기 원하고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아멘. 나의 죽음도 유익.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우리의 믿음을 오직 주님께만 드립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뜨거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온전하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내 죄 씻어주시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심이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 예수 이것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정귀한 이름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단지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선물을 나에게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본질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선하다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어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나의 생각과 주님의 이끄심이 다른 방향일 때는 요나처럼 도망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되더라도 주님께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려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 한 걸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존귀한 자녀라 말씀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편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몇 달도 남지 않은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왜 부르시는지,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팀 각 지체들이 기도회와 말씀 나눔을 통해 훈련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용대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김종수 선교사님, 강윤석 선교사님, 이상민 선교사님, 김영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음에도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주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합니다. 이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삶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낯선 환경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교회를 통해 더 큰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육신으로 영적으로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고난은 아버지를 만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일하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저들의 상처를 만지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들이 함께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가진 생각과 고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부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부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방금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물질적인 부분에서나 혹은 인격적인 부분에서나 혹은 이 영적인 부분이든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부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 안에 무언가로 채워져 있으면요, 그 채워져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물질적인 부분에서 이 채워짐의 기준은 각각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채워짐이라는 것이 또 만족의 정도나 그 기준이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이 물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물질에 대한 채워짐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인격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내 안에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흘러서 그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용납하게 되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 그 자체이면서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과 시험을 말씀의 능력으로 헤쳐 나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눈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평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자신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9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의 법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평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자신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만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 말씀, 마른 뼈 환상에 관한 그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산자들도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죽어가는 자들, 회복되어야 자들, 혹은 죽은 자들 역시도 완전히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능력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로 채워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혹은 좋은 인격으로 채워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보다는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여러 고난과 시험을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거뜬히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말씀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영적으로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내가 소생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자녀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보다 그것조차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언감생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날마다 먹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데, 당장 우리 안에 자기 영혼을 소성시킬 만한 그 말씀의 양식조차 없으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그 양식을 나눠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바로 영혼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결핍의 상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영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결핍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물질적인 결핍, 건강적인 결핍, 인격적인 결핍 조금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경험하면 안 될 것이 어떤 결핍입니까? 영혼의 결핍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영혼의 결핍이 아니라 영혼의 풍성함, 영혼의 부요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자는 평소 부를 축적하면서 결핍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핍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소 아무런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그 부자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평생을 눈에 보이는 결핍을 채우고자 노력했던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부자는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요, 결핍 없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결핍된 존재로서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약간의 결핍이 있더라도 이 영혼에 있어서만큼은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요한 존재, 하나님 나라로 부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기적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병이의 기적은요,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로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될 정도로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요한복음은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기록하므로 이 사건이 단순히 어떤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영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히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와, 우리 주님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 가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린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한 영적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메시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면요, 병행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병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은 그냥 불쌍히 여김이 병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인 줄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병행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느라 오랜 시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무리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요, 오랜 시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은혜로 베푸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뻐서입니까? 우리가 뭐 말을 잘 들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은혜로 베푸시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마다 때로는 징계와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뭐가 잘난 게 있어서입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한 게 있어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마다 사랑의 이름으로, 채찍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의 길로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유 역시도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역시도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다면요, 날마다 죄를 범하여 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그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모든 무리가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 기적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불쌍히 여기심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구하지만 우리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하기 때문이죠. 병상에 누워있는데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불쌍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본문 15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오랜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무리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각자 근처 마을로 간다 한들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숫자가 추정하기로는 2만여 명이나 돼요. 2만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끼니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일시적으로 한 마을에 돼가지고 2만여 명이 동시에 끼니를 해결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시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개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심이 오병이제의 기적으로 연결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한다니까요. 내 힘으로 자꾸만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개입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고백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처절한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눈을 뜨는 게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날마다 그거를 해야만 삶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절한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간절한 바람은 다른 것 없죠.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눈을 뜨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제로입니다. 그때 바디메오의 귀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무엇이라 소리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처절한 삶을 벗어나고 내가 눈을 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반드시 우리의 가운데 불쌍히 여기심을 나타내셔서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니까요. 어떤 고백이 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메시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영적 결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 결핍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이 영적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결핍된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로 나온 무리들이 오랜 시간 굶주림 상태에 있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날이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가지고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알지만 병행 본문의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결핍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현재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2만여 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을 먹일 만한 양식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착각하셨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결핍된 상태를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핍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핍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 모자라거나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2만여 명이나 되는 그 무리를 일시에 먹일 수 있는 양식이 턱없이 모자란 상태, 결핍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수중에는 기껏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먹일 만한 능력도 그들에게는 부족했습니다. 결핍의 상태죠. 양식의 결핍, 능력의 결핍,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결핍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은요, 결국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영적 메시지가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을 우리는 물리적인 결핍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결핍은 결국에는 어떤 결핍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적 결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결핍을 물리적인 결핍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 결핍의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결핍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결핍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영적 기근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 영적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줄 양식이 도무지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과 똑같이 대답해요. 주님, 나 역시도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는 그 대답으로 결핍의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그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 결핍으로 인하여 허덕이고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나의 남편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아내가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내 자녀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은 어떻죠? 내 친구는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먼저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늘 양식으로 채워짐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기근의 영적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는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내게 양식이 없는데. 우물가의 여인참이라는 그 찬양 아시죠? 그 후렴의 가사를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선포해야 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결핍의 상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믿음의 고백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은 무엇을 채우러 나갔습니까? 육체의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육체의 목마름을 채운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에 그녀에게 영혼의 결핍이 사라지니까, 영혼의 결핍이 채워지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자기가 왔던 그 동네로 돌아가서 나눠줍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만났다. 그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없었어요. 왜요? 자신조차도 영혼에 결핍된 상태인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난 직후에 영혼의 결핍이 채워집니다. 그리고서는 마음껏 자신에게 주어진, 채워진 그 양식을, 그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던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결핍을 드러내셨습니다. 부족함을.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시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주심에. 무슨 말입니까? 결핍이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결핍을 채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결핍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결핍이 채워지니까 무리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혼의 양식으로,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채워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핍이 온전하게 해결될 것이고요. 우리의 결핍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의 결핍 또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도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에 놓여있는 나의 남편이 있습니까? 나의 아내가 있습니까? 나의 부모가 있습니까? 이웃과 친구들 모두가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 양식으로 채워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를 확장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넉넉히 받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과부의 결핍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신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쓰다 남은 버린 이 결핍 또한 채우십니다.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채우십니다.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버려진 아이의 결핍도 채우십니다. 늘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마는 돌 같은 그들의 결핍도 채우십니다. 아멘.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가장 낮은 이들의 결핍도 채우십니다.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비전은 동일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동일한 비전이죠. 그런데 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결핍된 상태인데, 영적으로 무수하게 결핍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뭔가 채워져 있는 것처럼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에 다른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편을, 나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부모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먼저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불쌍히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넘쳐나고, 하나님 불쌍히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계심이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계심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계심이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부모에게 하나님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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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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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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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계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로소 채워짐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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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을 했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된 상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양식으로 하늘의 것으로 온전하게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기근에 허덕이는 저 영혼들이 이 양식을 나눠줌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부모들이 살아나고 이웃과 모든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의 이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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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의 결핍을 주님 아십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 결핍을 하나님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쳐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는 완전함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채워질 줄로 믿사오니 이 채워짐이 온 세계와 열방으로 나의 남편에게로 자녀에게로 아내에게로 친구와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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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역사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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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채워짐으로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존재, 넉넉히 살릴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수한 결핍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인데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헛된 만족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늘 양식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 그냥 채워주지 마시고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에서 보았던 기적처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라는 완전함이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채워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마르지 않는 곡식이 떨어지지 않은 창고와 같은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 양식이 끊어지지 않은 창고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영적 기근에 허덕이며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내 친구와 내 이웃과 모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든 영적 결핍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생수로 부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적 축복을 함께 선포할 때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받을 뚜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울 한번 인사 나눕니다. 날마다 하늘의 것으로 체험받읍시다. 인사합니다. 날마다 하늘의 것으로 체험받읍시다. 아멘. 제가 강복선언 가운데 이제 뚜기의 이름도 넣었습니다. 예, 태아의 이름도 넣었습니다. 뚜기 하니까 조금 어색한 게 좀 있어가지고 빨리 이름 좀 한번 지어보세요. 예, 지어서 예, 정확한 이름을 정해 주시면 예, 태아를 우리가 또 축복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매주마다 그렇게 좀 축복을 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항상 우리 산모와 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함을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